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늘 교회에 대한 마음이 또 있으시고 또 나오기를 소원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와 한 가지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인사 좀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제일 어린 아이 윤우도 오고 우리 청년들도 오고 두루두루 예 감사합니다. 토요온 가족 연합 모임 두 번째 2월 달인데 오늘 남선교회에서 또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좀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잘 준비해 주셨고 우리 조영동 집사님하고 상의해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찬양팀장이기 때문에 상의를 좀 해서 오늘 이렇게 남성교회 찬양팀 이 멤버들이 한 달에 한 번 제 생각으로는 매월 마지막 주 넷째 주 5주째는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네 번째 주일에 찬양 예배는 이 멤버로 조 집사님이 인도해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그래 제가 지난번에 여전도회도 그렇고 그 마음을 쓰는 것은 저는 무슨 사역이든 간에 사람이 남아야 되는 게 제 목회 철학이거든요. 사람이 남아야 돼요. 잘 안 나왔던 사람이 나오고 그 밥에 그 나물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 달란트와 장기가 있는 특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그분은 너무 지치고 힘들고 방관하는 사람은 늘 옆에서 방관하고 이래서는 교회가 될 일이 아니고 여러모로 사람들이 참여하는 좀 어설프고 좀 힘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봉사의 기회를 드리면 좋겠다 싶는데 제가 조금 염려한 것은 또 조영동 집사님을 앞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조영동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어서 늘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의 의도대로 다 됐어요. 조 집사님이 뒤에서 백업해 주시고 또 찬양곡도 해 주시고 회장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멘트도 하고 너무 앞으로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뒤에 광고도 있지만 3월 달에는 권사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권사님들도 늘 잘하시는 분이 마이크 잡고 앞에서 하지 마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옆에서 도와주고 백업을 해주고 좀 이렇게 좀 서툴더라도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당회원인데 당회원은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회원 부부로 하겠습니다. 당회원 부부 저까지 해서 6명이 있어서 찬양팀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5월 달에는 청년들이 좀 해주시고 청년들은 친구가 있으면 데려와도 됩니다. 남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고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또 그 사이에 뭐 생길 수도 있죠. 뭐. 자, 오늘 말씀인데요. 잠언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두 단어에 중심을 두게 되었어요. 마음을 다하여 범사에 이 두 단어입니다.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잠언의 말씀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 그 아버지는 누구냐? 믿음의 집안의 아버지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내 아들아라고 부를 때 나는 누구냐? 잠언에서 지혜를 말. 지혜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사람처럼 의인화시켜 가지고 이 지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내 아들아 부를 때는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지혜가 내 아들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그 지혜는 누구냐? 신약으로 오면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의 집안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말씀, 또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노년에 접어들고 이제는 인생의 경험이 많고 하나님과 동행한 기억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릇파릇 돋아나는 믿음의 젊은 세대들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돼 있어요. 불신자에게 길 가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는 하나님이죠. 너는 그를 신뢰하라. 너는 그를 인정하라. 다 이렇게 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수식어고요.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어떻게 신뢰하라는 이야기인가?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그 말은 마음을 다하여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뭔 말이냐? 믿기는 믿는데 마음을 다하여 믿지는 아니하는. 그럼 마음 없이 믿는 사람도 있느냐? 아니요. 마음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데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믿지는 않는다 이 말이지. 성경에는 뭘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인생을 구원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대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느냐가 그 마음이에요. 맞죠? 마음에 들어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막 고개 숙이면서 이야기하면 마음을 다하는 거냐?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담아가지고 목소리를 좋게 하면 마음을 다하는 거냐? 아니요, 천만의 말씀. 사기꾼들도 마음을 담은 것처럼 사람을 속여가는 거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청년들은 이제 친구들도 또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죠. 결혼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나이가 이제 자녀가 40살, 때로는 40대 후반 이렇게 돼가는 결혼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기도 제목이 되고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줘요. 만남의 복을 기도하면 사람을 보내줘요. 관건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인지 알아보는 눈이 열리는 게 관건인 거예요. 사람을 안 보내주는 게 안 보내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는 그걸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있는 자녀들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직장 가서도 만나고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냐?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서요. 뭔가 계산되고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 뒤에 있는 부모가 보이고 그 집 어느 집에 사느냐, 부모 직장이 뭐냐, 이런 걸 계산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볼 때도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때의 사람은 그 사람에게 충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나누어져 있는 마음, 뭔가 계산되는 마음, 뭔가 거래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지 않고 내 마음이 예를 들어 10개다. 그럼 2-3개 정도 이 마음 10개 중에 2-3개 정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기 명철을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이 10개다. 10개의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다. 부도나면 어떡하냐니. 그러니까 자기 계산, 자기 머리, 자기 똑똑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온전히 섬기지를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지혜는, 어떤 부모는 1절에서 내 아들아 부르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줄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이게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이 모든 마음을 다하여, 이것처럼 범사에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하나님을 인정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도 인정하는데 범사가 아니, 모든 영역이 아닌 거죠. 그럼 뭐 말이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은데 모든 영역을 다 열어 보이기는 싫은 거예요. 신방을 이렇게 가면은 청소를 열심히 하잖아요. 청소를 열심히. 그런데 방문을 다 꼭 닫아놔요. 이 방문을 열지 말라. 예. 저는 신방 가서 방문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모시고 가보니까 열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문을 다 열어보더라고요. 그게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신방 안 받는다는 교인도 보기는 봤어요. 이게 그냥 우스개로 아유 목사님 열어보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뭔가 한 방에는 짐을 다 몰아놓고 하는데, 근데 굳이 열지 말라는 걸 열어가지고 그 마음을 속상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들을 다 간섭하도록 문을 열어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건데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으면서 어떤 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뒤에 감춰놔 놓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게 사람에게 결국 올무가 된단 말이에요. 감춰놓은 게 올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또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믿으려면은 다 하나님 앞에 열어보여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 우리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을 다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들 결혼시키려고 할 때 기도 좀 해보자 그래 놓고 나중에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 좀 해보자 그래 놔놓고 기도하기 전에도 싫다, 나는 싫다, 기도하고 나도 나는 싫다.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답을 정해놓은 거는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예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기도해보자 이랬을 뿐이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좀 다른 마음을 주신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말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그건 뭐예요? 그 영역에서는 범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기 싫은 거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성장해가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새 가족이 와서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건 반드시 시간에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에 비례하는 게 아니란 말은 뭔 말이냐? 교회 오래 나오고 예수 오래 믿는다고 해서 범사에 온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예수 오래 믿어도 계속 고집 부리는 사람은 계속 고집 부리고, 새 가족으로 와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성경도 못 찾다가 1년, 2년, 3년 채 안 돼가지고 열정적으로 온전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 늦게 믿는 사람들이 일찍 믿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도 본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2월 한 달을 어떻게 살 거냐? 2월 한 달을 어떻게 살 거냐? 제가 목회자로서 앞에서 설교하고 권면한다고 해서 저한테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목회자로서 청량동 축복교회 성도님들의 길을 인도해 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맞다고 하면은 안 들어도 계속 이야기. 제 이야기가 진짜 듣기 싫으면 딴 교회 가겠지요. 진짜 듣기 싫으면 딴 교회 가겠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고 살아야 됩니다. 공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거 목사가 이 말 안 해서 되겠어요? 그런 소리 좀 그만하라고. 나는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간다고 그래 말해도 나는 항상 말할 수밖에 없는데 듣기 싫어 그러면 딴 교회 가겠죠. 여러분, 우리는 돈 욕심 부려서 안 됩니다. 11조 내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싫어, 돈 이야기 좀 그만해. 정말 듣기 싫으면 딴 교회 가겠죠. 그러나 여기에 범사라는 게, 이거는 범사라 소리 하지 마. 이거는 나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이거는 아니야. 그 빗장을 열어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크게 낭패당하고 모두에게 걱정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다 찾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배타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배타적인 게 나쁜 것 같잖아요.
야, 네가 정말 마음이 좋을 것 같으면 여기도 저기도 다 같이 공유해야지.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사랑은요, 양보 못하는 거예요. 배타적인 거예요. 그만큼 분노도 깊은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값주고 샀다면은,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 거냐? 사랑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사랑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주일도 지키고 시키고, 안 지키면 안 지키고, 예배도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아니 네 마음대로,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런 거는 크게 오해한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도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건 크게 오해한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자기 똑똑한 걸 자기 머리로 가지고 살면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크게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눈 닦고 봐도 없다. 눈 닦고 진짜 이거 먹으려고 해도 먹고 죽자, 그냥 오늘 하루 살고, 그래도 없는. 그런데 병원에 한번 가면은 몇 천만 훅 갑니다. 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걸 다 그냥 안 하고 있다가 병원에 가서 5천만 원, 6천만 원 훅 날리고, 사업 뭐 이렇게 잘못 손대 가지고 몇 천만 원 훅 날리고, 뭐 집 사고 팔면서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몇 천만 원. 하나님이 그렇게 챙겨 가신다는 생각을 왜 못 할까요? 헌금한 것만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헌금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냐? 아니요. 내 손에 있는 걸 날려버리신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고, 자기 부모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뭘 못 배웠느냐? 헌금하는 걸 못 배웠어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찌들리게 살다 보니까 무슨 기도를 못 했느냐? 우리 자식들이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여 살리고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는 못한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려도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밥 먹게 하시고, 자기 앞가름하게 해주시고, 어릴 때부터 이 기도만 저 기억이 나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우리 8명의 형제들이 자기 밥 먹고 자기 집 한 채 겨우 갖고 있고 굶지 않아요. 남을 도와줄 형편은 못 되고 살아요. 교회에 보란 듯이 헌금하고 살 형편은 못 돼요. 자기 밥만 먹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물질의 축복을 주시도록, 그 물질도 부지하고 남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 범사에 청지기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막혀 있단 말이죠. 2월 한 달 동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 응답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턱순을 빠뜨렸네요. 유명석 집사님 나와서 성경 암송 좀,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턱송이 아니고 턱순이어서 이제 앞으로도 어떤 장기가 있거나 하면은 조영동 집사님한테 신청하면은 이렇게 턱순의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집사님은 늘 암송을 많이 하고 가까이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좀 한 5분 정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마음의 행복, 몸의 행복을 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하나님 말씀 몇 가지만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리 신녀들의 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